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다는 것,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때인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떠나고 상황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침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1절 중간을 보시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사야,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워요. 문제만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환경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걱정, 내 문제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2절 3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 곁에서 외쳐요. 3절 중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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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기 스랍,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그 천상의 존재들조차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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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만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랍들이 거룩하다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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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 어려울 때 찾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왕이시고 온 땅,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아침 예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내 문제보다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이 떨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보다, 흔들리는 세상보다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입술을 정결케 하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을 보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입술 말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삶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사람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입니다. 내 부족함, 내 교만, 내 말의 부정함, 내 마음의 더러움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내 죄를 보는 것이 불편하죠. 그런데 내 죄를 보아야 씻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부족함, 내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내 허물,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무 잘 봐요. 다른 사람의 말실수,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잘못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내 입술의 죄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지는 않았는지, 내 말 속에 교만과 판단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6절과 7절을 보니까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해요. 7절 중간,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드러내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씻어주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러나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저께 도피성 말씀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인을 버리시고 정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씻기십니다.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어요.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씻겨짐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을 이 아침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8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8절 중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갈 것인가? 누가 내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8절 뒷부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조금 전까지 이사야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김,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무엇라 말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받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잘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지자처럼 특별한 자리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부르신다라는 사실.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셔요. 일터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셔요.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위로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부르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여러분, 우리 송암의 성도들이라면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전해도 사람들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곧바로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으로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세요. 이사야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었고,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어제 한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실 아니겠느냐, 순종 아니겠느냐. 해보시라, 해보고 힘내시라.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 우리 하루가 그러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한 사랑의 말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한 작은 순종이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오늘 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은혜로 정결함을 입으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계속 비가 오는 이 아침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 현실의 문제, 내 삶의 고민만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말, 판단과 상처의 말, 교만과 거짓의 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씻김받아 사람을 살리는 입술과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싸우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작은 섬김 하나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싸우니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 방사선 치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송선패가 다가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계속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송선패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송암교회 송선패 사역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